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로마 캐톨릭 신앙, 너무 교권에 사로잡히고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있는 이 캐톨릭 신앙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참,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잘못된 말씀 해석을 바로잡고 그 본래의 뜻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변질된 그런 유대교를 다시 개혁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개혁하셨습니까? 무엇을 개혁하셨을까요? 첫째입니다. 생각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개혁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개혁하셨다. 형식적인 예배를 개혁하셨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유대인들이 드렸던, 유대교가 드렸던 예배와 동일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 그러므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지요. 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못지않게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니?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그게 무엇일까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나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살은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는 예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아무리 현란하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형제에게 잘못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거 가짜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가장 경건한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신다고 믿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떠올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원래의 제사의 원형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볼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제사를, 잘못되어진 제사를 바로 잡고 싶으셨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개혁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제사의 원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제사의 원형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를 키우는 분이 안 계시지요. 양을 키우는 분이 안 계시지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손이 안 떨려요.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면요, 그걸 갖다 바치는 일이 굉장히 손을 떨리게 할 거예요. 매주 소 한 마리를 갖다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되는 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까요?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사실이고요. 저 소가 내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싸지만 손이 떨리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무엇을 갖다 드리는 겁니까? 지금 3절을 읽어야 되는데 3절이 없어요? 제가 미스했습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 3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최미경 권사님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저의 죄입니다. 저를 탓하십시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자,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제일 비싼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1등급 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있겠죠. 4절을 또 읽어요. 이제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번제의 머리에 누가 안수하는 거지요? 내가. 누가 안수해요? 내가 한다니까. 다시 한번, 누가 안수한다고요? 내가 안수해요. 그래야 내가 안수할 때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내 죄를 뒤집어쓰고 그 짐승이 죽으면서 내가 생명을 놓습니다. 이때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생각나야 되고, 내 이웃과 형제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던 것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함부로 대했던 거, 욕하였던 거, 나가라고 했던 거, 미련한 놈이라고 했던 것, 교만하게 사람을 대했던 것들이 다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이게 안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안 떠올랐을까요? 아니, 소가 죽었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까지 잡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미안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양까지 잡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사가 도대체 뭡니까?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 다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었습니다. 양이 죽는데 너희들은 안 죽는 것입니다. 양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는 이제 무자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약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유대 교회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소는 죽었는데 왜 내 생각은
내 죄는 죽지 않아? 야, 소는 죽었는데 왜 너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 소는 죽었는데 왜 너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다니까. 그는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뭐 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누가 끌고 옵니까? 내가 끌고 와요.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 잡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한다고요?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는 것밖에 안 해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를 잡으면서, 소를 죽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많은 관계를 깨뜨렸구나.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살았구나. 야, 저 짐승이 죽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죄는 떠오르지 않고 뭐만 해요? 제물만 갖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헌금했으니까 됐다. 봉사했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가짜 용서, 가짜 싸구려 용서를 내 예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또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살점은 살짝 벗겨주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살짝 밀고 갔는데요. 벽에 살짝 밀고 갔는데요. 조금 불그스름해졌어요. 그렇게 불그스름해진 것만으로도 이게 통증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죽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는데요. 이 짐승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까요?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내 모습이 벗겨져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네 가면을 벗어, 네 가식을 벗어, 허식을 벗어, 네 과장된 네 모습을, 같지 않은 것이 폼만 잡고 사는 네 모습을 오늘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각을 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각도 누가 뜨는 거예요? 내가 다 뜨는 거예요. 각 뜨는 게 뭐예요? 중요한 부분을요, 이렇게 토막을 내주는 거예요. 발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을 다 잘라내는 작업을 이게 각을 뜬다고 말하고요. 가슴에 있는 이 살을 이렇게 하려면 발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각을 뜬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기갈기 구분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짐승이 지금 구분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네가 구분되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함부로 말했고, 얼마나 함부로 행동했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시청각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소 바치라면서요. 소 바쳤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양 바치라면서요. 양 바쳤어요. 그러면 된 거지요. 그리고는 그 후로는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짐승을 끌고 오고요, 양을 끌고 오고요, 소를 끌고 와서요, 또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떠서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또 드려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고요.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잡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예배에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굉장히 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 빠지면 가슴이 터져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내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 오셨던 집회 몇 번 오셨던 최용태 목사님이, 서울 오곡교회 목사님이 필리핀 세부에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신 거예요. 하필이면 그분이 탄 비행기가 대한항공이었어요. 아시죠? 내가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이 최용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필리핀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또 어디입니까? 제주도 가 있었을 때니까 저도 지금 사모님들 모시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전화합시다 하고 어제 돌아왔다고, 금요일에 돌아왔다고 어제 전화를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보니까 그 비행기가 박살났더만. 이 세 번 이게 그 착륙을 시도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다가 밑에 땅을 밟고서 긁고 다시 한번 또 급상승을 했더만요. 그러다가 이제는 간신히 탁 했는데 거기 이제는 뭐 할렐루야도 나오고 막 했대요. 그런데 이게요, 활주로를 이탈해 가지고요 민가로 덮칠 뻔했어요. 그 앞에 거기서 멈췄더라고요. 근데 앞에 다 박살 났더라고요.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요. 형님 저요 죽을 뻔했어요. 내일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 은혜입니다. 인생,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남은 목회요, 정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전화 주셔서 이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이제 딴 것 안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조금 있으면 시간 차이만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어떻게 쓸 거예요? 돈 벌었다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중엔 쓸지도 못해. 자식 줘봐야 돈 가지고 싸우기나 하고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돈 하고 살았어. 나중에 보니까 뭐만 남아요? 믿음만 남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의 지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의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야. 뭘 가지고 가느냐?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삶을 가지고 가는 거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남보연의 감독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유혹이 와요. 홍박회 목사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와야 된대. 근데 제가 2019년도에 딱 정리를 했어요. 나는 감독하면 안 된다. 딱 정리하고 났는데요, 막 와요. 근데요, 하나도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딱 하고, 뭐라고 정리는? 나는 2개를 못 하더라고. 나는 하나밖에 못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정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속상하지.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충성통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많아서 힘있게 목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속상한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다 지옥 갔어. 그게 뭐냐고요. 바른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인들을 천국 가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제가 이것만 충성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진짜 예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이제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나오셔야 될 거요. 영생은 제한적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요, 몸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몸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 종교개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이 종교개혁하신 거더라고요. 무슨 종교개혁을 했나 했더니 예배의 개혁을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빠지면요 미칠 것 같아야 됩니다. 괴로워야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그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 한번 빠지면요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니까 끝인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죄책감이 사라진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는 예배,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더 못돼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뀐 채 늘 하던 것처럼 남에게 화내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안 돼. 이건 스탑해야 돼. 오늘 예수님의 종교개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냥 그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네 마음대로 사는 예배는 네 예배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내 욕심 부리면서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욕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거, 그거 스탑해야 돼. 그건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릴 때 생각나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해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나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요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 개혁을 해야 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피해를 입었고요, 속상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충 예물 드리고 땜빵하려고 온 거예요. 예물 드리면서 내 마음의 불편한 심기를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과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이 답이
풀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그러면 예배가 중요할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할까? 물어보면서 갈등이 생기지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답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이 그 형제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 와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우리 편하고 상대방하고 경기를 하는데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좋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 편이 이길까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우리나라하고 이라크하고 경기를 해. 저 이라크는 이슬람권이야.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누가 이겨야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겨야 맞아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가 이라크, 이란을 다 이겨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우리 편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자, 또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심입니다. 이 편이 있고 이 편이 있어요. 여기 이 편은 우리 대표는 우리 김종섭 장로님의 대표입니다. 대표. 이쪽 대표는 우리 김길주 권사님의 대표입니다. 자, 이분들이 둘이 똑같이 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무슨 경기를 할까요? 오재미 경기를 할까? 네, 많이 넣는 사람이 이겨. 이쪽 편은 우리 편이, 김길주 권사님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 이쪽은 우리 김종섭 장로님 편이 이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꼭 이겨야 담임 목사가 100만 원을 걸었거든. 꼭 이겨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김길주 권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이쪽 편은 또 김종숙 장로님이 100만 원, 이거 우리 100만 원 가지고 풀면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편에 이기게 해주옵소서. 누가 힘든 거야? 가장 힘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굉장히 힘들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느냐 하면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복음성가가 있어.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2절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형제에게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냐, 그건 물음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엽적이고 내가 너무 편협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면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잖아요. 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영성이라고 말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영성과 인격이 하나만 있으면 이건 막대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성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지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수평적인 관계죠. 이게 두 개가 하나를 이룰 때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런 신앙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성만 있어요, 뭐는 없고요, 인격은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안 돼, 신앙만 있어, 이건 맹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광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다 내팽겨 쳐놓고 교회만 사는 거야. 저는 전문가지요. 아무것도 안 하지요. 저는 다 늘어놓고요. 저는 교회와 살아도 돼요. 저는 전문가니까. 그걸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 돌아봐야 돼요? 내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도 없어, 신앙도 없어, 예배도 빠져가면서 형제만 사랑해, 그건 놀자판이 되는 거지요. 그건 계모임이 되는 거지요. 그건 유흥업소가 되는 거지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 중심,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죠? 이게 빠지면 뭐가 되죠? 놀자판이 되는 거예요. 계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더라도요, 이 목장 모임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모임이잖아요. 영성과 인격이 있어야 되는 모임이잖아요. 친교가 중심이 됐지만 뭘 놓치면 안 돼요? 영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예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 직전까지 싸우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야, 잠깐 멈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12시가 되면 또다시 멱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요, 곳곳에 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안다면 삶을 엉망인데 예배 시간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자 있는 예배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돌멩이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막대기로 여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를 넘어가 볼 거예요. 말라기서 1장 8절인데요. 말라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신앙이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예요. 예배가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예요.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대단히 화가 나시고 만군을 동원해서, 만군의 군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심정으로 오늘 화가 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을 때 이런 표현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요, 대단히 화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뭐가 문제예요? 좋은 것, 값비싼 건 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팔아먹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이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못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어떻게 악하지 않으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아니, 총독에게 갖다 주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것을 왜 나에게 가져와? 그러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장승이냐? 내가 몽둥이냐? 내가 돌멩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형제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과하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내가 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하라지는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서로 바득바득 싸우고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출가한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친정에 온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둘이 싸웠는데 머리끄댕이 붙잡고 서로 싸운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엄마가 들어누웠어요. 집에 돌아갔던 두 딸이, 큰 딸이 가장 먼저 맛있는 음식,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안 먹어요. 둘째 딸이 왔어요. 둘째 딸은 보약을 해 가지고 왔어요. 모든 음식을 거부한 엄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나는 너희들이 서로 화해하는 것이 보약이야. 나는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음식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싸우면 그것이 치욕이고요, 불명예고요, 속이 아프고요, 속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는 너희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그게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끼리 싸우고 불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괜찮지? 하나님, 오늘 내가 찬양 드렸는데 찬양 잘 들으셨지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하나님 기분 좋으시지요? 하나님 다 이뻐?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속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야, 내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내 백성이 맞냐? 어떻게 너희들끼리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불화하면서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을 들이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났으면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시지만 형제에게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형제와 또 나의 하나님과 형제의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준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뭘 보고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겸손하게 대답을 했을 때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 시작.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반대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임금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보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어. 언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함부로 대해서 그 나에게 함부로 한 거야.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어. 그거 나를 무시한 거야. 사람들을 베풀지 않았어. 나를 베풀지 않은 거야. 사람들을 깡게 뭉겨버렸어.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거 다 나한테 한 거다. 자, 그런데 이것이 형제에게 한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46절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갈림길이지요. 영벌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섬긴 사람은 영생에. 그러나 형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괴롭힌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예배를 잘 빼먹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도 문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찬양 사역자 어디 계십니까? 빨리 나오시고, 반주자가 빨리 나오시고. 오늘 김수정 자매가 왔고요.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쁜이 와요. 앞에 서서. 송영은 자매가 왔어요. 오늘은 먼저 이들이 굿벅할 때 인사를 먼저 할 때 굿벅하겠습니다. 박수로 일단은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영성을 보세요.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완전하신 나의 주. 가사 띄워야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분은 완전하세요. 나를 다 보신다니까요. 영성을 보세요. 인격을 보신다고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분은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다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